안녕하세요. 좋은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도 많은 사람이 함께 동거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보면은 그 사람의 사물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 누구다, 이 사람 누구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동거하는 이 사람들 안에는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위 그것을 우리가 귀신들이라고 하죠. 이 귀신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들을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기독교인들이 볼 수가 있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무속인들이 귀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속인이나 기독교인들이나 귀신을 보는 데 있어서 제한적입니다. 날마다 그 귀신이 보이면 그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선 썩은 내 나는 데서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선 썩은 내 완전 부패해가지고 썩은 내나 시체, 죽은 시체 부패된 거, 거기서 날마다 만지고 거기서 있어 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냄새나고 썩은 데서 식사를 해보세요.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기도를 많이 하는 무속인이나 기독교인들, 특별히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귀신을 날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법이 지공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공법에 의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일반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가령 봄비가 내립니다. 봄비가 내리고 겨울 눈이 내립니다. 그런데 봄비를 맞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겨울 눈을 맞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강도도 똑같이 맞을 수 있고, 경찰도 똑같이 맞을 수 있고, 환자도 똑같이 맞을 수 있고, 의사도 똑같이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오는데,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이롭게 하면 참 고마운 존재가 되는데, 귀신은 단 어떤 한 명이라도 사람을 이롭게 하는 자가 없습니다. 가령 어느 깡패 집단이 있다 칩시다. 그 깡패에서 그 나발이 그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그 깡패 두목부터 시작해서 그 조직책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조직책들이 원래 자기 집에 가서는 부모님을 알아보고 형제들 간에 우애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나바리에서 활동하게 될 경우에는 그 부모 형제 얼굴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다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무자비한 자로 성격이 바뀐다는 것이죠. 인정사정 없는 자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독 부모와 형제 앞에서는 참 착한 형제요 자식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영적으로는 이 귀신을
조종하는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을 뭐라 그러냐? 무리 대장을 이 귀신들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즉 뭐냐? 살아서는 그 형제가 부모고 형제가 혈육이고 자기를 낳으신 분이 부모지만 죽어서는 이 관계가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의 부모 형제는 바로 사단의 나라 두목인 사탄이고 그의 부하들 두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지만 복종을 해야지만 그 세계에서 그는 인정받는 자가 되지만 그 영적인 부모 형제 사탄과 마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땅에서 깡패들이 두목의 말을 듣지 않으면 보복을 당하는 것처럼 거꾸로 영의 세계에서는 그 영적인 부모와 형제인 사탄과 마귀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강하게 질책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구타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인 부모 형제인 사탄과 마귀를 듣지 않으면은 자기는 귀신의 생활에서 굉장한 평생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활동하다가 또 그들은 무저갱으로 들어가서 더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형벌을 당하면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 자기하고 원하지 않는 육신의 부모나 육신의 형제, 육신의 친척, 육신의 아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탁기태가 돼가지고 귀신이 되면 들어가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아무 활동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들이 무속인 집, 점집이나 무당집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술집이나 이런 데 가서 활동해서 거기에서 영가로 활동하다가 빙이 되어서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뭐냐? 이 귀신들을 쫓아내야지 내 육체가 편안해요. 내가 살았을 때는 나와 함께 살았던 형제가 갑자기 죽었어요. 죽었으면 이 형제가 우리는 그 죽은 형제를 위해서 애도를 하며 장례를 잘 치러주고 49제를 치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 귀신이 그 형제가 자기를 잘해줘야 되는데 귀신으로 변한 순간에 어떻습니까? 완전히 변해가지고 이제는 그 살아생전에 내 형제와 부모였던 그가 죽어서는 내 영적인 원수로 돌변해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병을 주고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귀신은 아예 살았을 때 내 부모의 형제였지만 살았을 때는 내 친척이요 이웃이었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그가 죽은 순간부터는 나에게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영계의 세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효도해라, 살아생전에 형제와 함께 우애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죽으면 참 기분 좋죠.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완전 원수예요. 그 자들이 나를 죽이러 옵니다. 패 죽이고 사건 일어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끊어버립니다. 그것이 누구요? 죽은 내 부모, 형제, 이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귀신이 들어간지 나간지 아는 사람은 10, 8, 9 아무도 몰라요. 그 귀신이 있는 것을 들어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한둘밖에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귀신이 들어온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귀신이 들어온 증거는 여러분들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꿨을 때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꿈을 꿨다. 그건 100% 귀신들입니다. 그 귀신은 맨 처음에 그 귀신이 아니고 맨 처음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에게 꿈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울적할 때나 소주를 한 잔 마실 때나 어디 공원에 산책을 갈거나 아니면 어디 물가에 갔거나 어디 여행을 갈 때 내가 그 사람하고 참 여기 한번 왔었지. 내가 그 사람하고 천에서 밥을 한번 맛있게 먹은 적이 있었지. 그 사람하고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디 간 적이 있었지. 이런 생각을 마귀가 줍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를, 그 죽은 사람을 추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걔가 2번, 3번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이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들어온 증거가 되고, 또 상대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죽은 부모님을 얘기한다는 동, 친구를 얘기한 동 하면서 참 그 사람 괜찮았지, 이렇게 하는 순간 이미 마귀는 그에게 들어와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왜? 말은 얘는 이미 귀신이 들린 사람이고 저 상대방 안에 더 귀신을 들어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누가 먼저 건드린다고요? 그렇습니다. 마귀가 먼저 툭 건드려 봅니다. 건드리면 밑밥을 던졌을 때 그 밑밥을 고기가 먹으면 나싯바늘에 걸려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상대가 그 말을 들으면은 그래 하면서 수긍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귀신 마귀가 집어넣어서 들어가서 저 안에 들어가서 활동해라. 그리고 네 활동의 본 목적이 뭔지 알지? 네, 압니다. 뭐냐? 나처럼 죽이는 겁니다. 그랬고 그렇게 성공하고 오거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 하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귀신이 들어와서 잠잠하게 활동하면서, 자,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처음부터 막 활동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북한에서 자기 나라에서 남한에 들어와서 공작 활동을 하는 거라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그 지역에서 숙지를 하면서 배우고 오지 않습니까? 배우고 온다 그래서 그가 곧바로 간첩 활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배우고 온 거와 직접 체험하는 거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 공작원은 내려와서 간첩은 그 지역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수원에 어느 지역을 맡아서 내려온다 그래서 그거 수원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실전하고 틀리잖아요. 내려오면 막상 자기가 배운 것하고 틀려서 도로가 갑자기 생겨났다는 둥, 터널이 생겼다는 둥, 공원이 생겼다는 둥, 아파트가 생겼다는 둥, 자기가 배웠던 그 집이 없어졌다는 둥, 이렇게 다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고 온 것을 토대로 해서 자기가 수원에 공작 활동한다 그러면 수원에 대해서 자기가 몇 달간 조용히 숨어지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활동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인사하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6개월이나 1년 지나서부터 간첩 활동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이제 들어가라, 나 테스트 다 했으니까 들어가도 된다 할 때 알겠습니다 해서 들어와요. 들어온다서 걔가 그 안에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엔 그 조상들이, 많이 귀신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조상들이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고 거기서 쫄병이라 이겁니다. 군대에서도 2등병이 훈련받고 와서 곧바로 그 부대에서 활개칩니까? 그러지 않죠. 2등병이 맨 처음 올 때는 몇 달 동안 거기서 어떻습니까? 바로 1등병의 말을 들으면서 모든 그 부대에 대해서 이제는 숙지를 하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이제 알고 이제는 활동을 할 만하다 하면 그때부터 일병이 이제는 그 부대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바로 귀신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귀신은 이와 같이 들어옵니다. 자,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볼 때 아니면 놀러 갈 때 각양각설해서 그 사람이 생각난다 그러면 이미
마귀가 그에게 손을 타서 들어오게 함으로 생각나게 하고 그냥 귀신이 들어옵니다. 귀신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은, 그래서 위암에 죽은 귀신이 평소에 젓갈을 좋아했다. 근데 자기는 젓갈을 별로 먹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젓갈에 막 땡겨.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짠 음식 먹으면 맛있지 않습니까? 배가 무지개 고플 때 싱거운 거 먹으면은 별로 들어오는 기별이 안 나잖아요. 배가 많이 고픈 사람은 그래서 라면을 먹는다는 둥 뭐 좀 짠 거를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서 맛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나중에 배가 부르고 넉넉하면 아우 나 짠 거 싫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와 같이 해서 위암 걸려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 평소에 짜게 먹었어요. 근데 별로 짜게 먹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젓갈이 땡겨요. 왜 상대방 친구나 상대방 이제 아는 그 부모님이 예를 젓갈을 오랜만에 사왔다 이거야. 소래포구에서 갔더니 대명수산에서 갔더니 가락동 시장에 갔더니 이게 좀 싸길래 사왔어 하고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야. 더 많이 먹어. 누구 역사? 영적으로 귀신이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 귀신이 자기가 좋아하는 위암을 해서 죽었잖아요. 좋아한 것을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먹게 만들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음식을 먹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사람이 죽은 귀신이 위암으로 죽었으면 자기도 위암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인들이 귀신이 역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자기의 세치어가 자기의 입이 자기 내장에서 그것을 원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알고 그들은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귀신이 역사인데도 말이에요. 그럼 이 귀신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이 귀신을 몸이 아프고 허약하고 아니면 너무 비대해져서 이상한 말을 하거나 뭔가 헛소리가 들린다는 둥 이명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점집을 가거나 무당집을 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무조건 100% 귀신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무당이 구술하기 전에 이거 영간에 하고 말합니다. 영간은 뭐예요? 주위에 있다가 가령 내가 죽을래니까 간암에 걸려서 죽을래니까 그렇게 옛날에 별로 먹지 않던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 마귀와 귀신은 공동 작업으로 가정을 깨뜨려 버립니다. 불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부부간의 싸움, 부자지간의 싸움, 부녀지간의 싸움으로 다툼을 일으키고 밖에 나가서도 스트레스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별로 마시지 않았던 술을 많이 마시고 그 술집에 단골이 됩니다. 거기서 술을 많이 마시면서 이제는 여러 말을 술 취해서 짓거립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거기 있던 대기에 있던 그 술집을 좋아하고 그 술집에서 술을 먹은 그 귀신이 거기에 대기에 있다가 자기하고 성향이 비슷하면 거기에 쑥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심한 우울증이다 뭐다 해서 걸려서 나중에는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그 술과 음식을 좋아하면서 나중에 간암 걸려서 죽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뭐예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 위에 조종하고 있는 마귀 역사라 이겁니다. 그럼 이 귀신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무당집에 가니까는 구슬해야 된다 이거야. 영가가 들어왔다. 아니면 너희 조상이 누가 들어왔구나. 아니면 너 이렇게 생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놈 내 친구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구슬 위한 돈을 받으면서 구슬해주면 실제로 걔가 나오면서 푸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또 6개월이나 1년 아니면 2년 3년 있다가 또 다시 그 무당집에 와서 또 구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나갔다고 걔가 푸념을 하면서 이제 안 들어올게 나 이제 멀리 갈게 이렇게 한다 이거야. 그 무당이 이제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이제 푸닥거리 끝나고 보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또 들어온다 이거야. 이제 얘가 들어올 때는 또 다른 애를 또 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걔는 그 무당집에 단골이 되는 겁니다. 단골 되다가 이제는 돈 다 떨어지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든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평생 약을 달고 살든지. 그러나
교회를 많이 거꾸로 오게 되면, 교회를 오게 되면 귀신이 정체돼서 알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아까 무당집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키포인트는 뭐냐면, 자, 귀신이 나갔는데 얼마 있으면 또 귀신이 똑같이 나가요. 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은 이 사람이 팩 쓰러진 경우를 여러분들 동영상이나 실제 기도이나 교회가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기도를 딱 하면 자빠집니다. 이 자빠짐 현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에 의해서 자빠진 경우가 있고, 귀신에 의해서 자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또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하셔야 되죠. 성령에 의해서 자빠지는 경우, 넘어지는 현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러한 표면적인 현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땅에서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 이제 병이 치료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잖아요. 그러나 어떤 병하고 무관하게 기도할 때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성령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간절히 회개를 했다는 둥, 그리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통성 기도할 때, 목사님이 안수할 때, 그 안수할 때 그 머리가 갑자기 뜨거운 것이 들어오거나 차가운 냉기 같은 게 임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어지럽다고 해서 쑥 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는 머리가 개운해집니다. 그리고 뭔가 상쾌합니다. 이건 성령께서 그에게 어떻습니까?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귀신이 나가면서 쓰러지게 한 겁니다. 귀신이 나가면서 쓰러지는 현상은 눈에 눈물이 나온다는 둥, 아니면은 재채기를 한다는 둥, 아니면 콧물이 난다는 둥, 아니면 이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요. 왜? 목사님이 안수하러 오니까 두근두근 거리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냥 맥없이 푹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귀신이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나갔는데 그럼 어떠냐?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나갔다 이래 안수받고, 야 귀신아 가라 하니까 귀신 넘어졌습니다. 아니면 귀신아 가라 하지 않고도 광고를 통해서 이제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더러운 귀신이 나가야지, 나가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통성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님이 안수할 때 이제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럼 귀신이 어떻습니까? 이미 그 귀신, 교회 예배당하는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자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옆에 수천사 항상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가면서 넘어집니다. 그럼 귀신이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가죠. 그 귀신이 연소가 차지 않는 이상은 그 밖에 나온 귀신을 어떤 천사도 걔를 데리고 두 번째 지옥 무저경에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천공법입니다. 그들이 바로 120년 연수가 차기까지는 하늘의 천사가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 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안수를 통해서 본인이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는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얘네들이 나갔다 해서 어떻게 해요? 무저기행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은 교회 밖에 나가서 배회합니다. 왜? 교회 안에는 너무 무섭죠. 예를 들어서 도둑놈 강도 사기꾼이 있어. 그놈이 어느 집에 갔어. 어느 상가집에 갔다. 예수 상가집에 갔다 칩시다. 누가 죽어서 갔는데 그 상가집에 하필이면 경찰관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경찰관에 연관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애도하면서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이 강도 사기꾼, 이 범죄는 어떻게 해요? 저 중에서 나 아는 사람 있으면 다 잡혀가겠다 이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배회하는 거 똑같습니다. 왜? 그 상가 장례식장 문 밖에 나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컴컴하잖아. 밖에 컴컴하니까 자기를 알아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 그 안에 들어가면 현관도 불빛도 환하고 거기엔 경찰관 주문객들이 먹으면서 거기서 서로 어떻게 인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 중에서 자기를 아는 사람이 있잖아. 그럼 자기 곧바로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주문 갖다가 재수없게 잡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누구 상관없이 경찰복만 입었다 그러면 그 범인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잽싸게 한번 절하고 나와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나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현상입니다. 귀신이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요.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다시 또 들어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방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서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간첩이 철책선을 뚫고 들어왔다. 그 철책선에 어떡합니까? 2중 3중으로 다 거기서 철책선을 보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쥐새끼가 주택집에 농가집에 쥐새끼가 들어와요. 쌀을 축내고 있어. 그건 쥐새끼가 들어오지 않도록 밖에 고양이를 키우지만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 있는 것들은 고양이가 창고 밖에 있으므로 그 쥐새끼는 그 안에서 어떻습니까? 먹으면서 거기서 지내겠죠? 똥을 싸겠죠? 근데 그 곡간을 만든 그 주인은 쥐새끼 똥을 발견했지만 쥐새끼 어린지 몰라요. 왜? 어릿살 곡간 깊은 곳에 숨어있기 때문에. 쥐새끼들은 밤에 활동해요.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고양이를 풀으면 안 되죠. 고양이를 풀어놓으면 그놈이 절대 안 나오죠. 굶어 죽어도. 그러나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쥐덫을 딱 나가지고 맛있는 고등어나 갈치나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딱 넣어놓으면 이놈이 어떻게 해요? 맨날 쌀만 먹으니까 이제 질렸어. 생선 좀 먹고 싶다 이거야. 그 생선 냄새 펄펄 풍기니까 맨 처음에 긴장하고 안 먹다가 나중에는 이제 먹어도 괜찮구나 하고 먹다 보니 쥐덫에 잡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같이 이 귀신들은 그 사람이 목사님이 안수에 의해서 쓰러지고 나갔다 이거야. 그럼 나가서 귀신이 나간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 귀신은 다시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 봅니다. 이놈이 어떻게 하나. 근데 어떻게 해요? 하루 이틀 지나보니까 맹탕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세상 사람과 세상 얘기를 하기를 즐겨하고 찬송과 듣기보다도 다른 유튜브 동영상을 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도 세상에 강연하는 사람들의 말을 좋아하고 호호 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좋아해요. 그러다 보면 이 귀신은 다시 이제 안심이 되니까 또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 사람의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길을 빨아먹으면서 활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또 이 통성기간에 기도 끝나고 안수하면 또 자빠져요. 그러니까 자빠진 사람이 또 자빠지고 자빠진 사람이 또 자빠져.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유비무한 임전부터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왜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거나 안수할 때 귀신이 어떻게 귀신아 나가라 할 때 어떤 사람 소리를 지면서 나간 사람이나 아니 하품을 해서 나간 사람, 방구를 끼면서 나간 사람, 부르르 떨면서 나간 사람, 눈물이 나서 나간 사람, 머리가 삐죽했으나 이제 삐죽하지 않고 마음이 답답했으나 편안한 사람 다 귀신 나갔다는 징조입니다. 근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또 어떻습니까? 일주일 있다가 또 기도하면 또 자빠져. 그러니까 맨날 360도 그러니까 맨날 아파서 병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그 약국 단골이 되고 그 병원에 단골이 되니까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환자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은 항상 나가는 거야. 처음 본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우리 목사님 능력 있어. 저 사람 넘어지는 거 봤지? 저 사람 치료받는 거 봤지? 그러다 어떻습니까? 단도리를 못하니까 그 사람이 또 아프고. 왜? 세월이 흐르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무당이 구슬해서 넌 영가가 들어왔구나. 너 어디서 들어왔어? 나 여기 얘 술집에 있을 때 들어왔어요. 너 이제 나가라 하고 이거 먹고 나가라 좋은 것을 먹여주니까 이제 나갈게요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영가가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절대 가는 곳을 가지 말라고 무당도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바로 직장 앞에 술집이 있는 거야. 오늘 상사한테 엄청난 욕을 먹었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술집에 또 어떻게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음껏 퍼먹고 또 오는 거예요. 그때 거기 있던 그 영가가 어떻습니까? 영가도 어떻게 해요? 그 술집에 또 가야지 자기와 비슷한 놈이 올 거 아닙니까? 있는데 어떻게 해요? 걔가 나타나. 아이고 내 당구 손님 오셨네 하면서 걔한테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가나 조상이나 주위 친구나 형제들이 그 안에 빙의 돼서 들어오면 그 습관이 또 이어진다는 얘기죠. 왜? 이제 또 들어온 거예요. 그 기간이 수개월로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하면서 푹 자빠졌다 이거. 그걸로 이 사람이 끝난 게 아니죠. 왜 끝났어? 이 사람 그 다음 주에 와서 기도받으면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넘어진다 이거야. 왜? 어떤 사람은 그 안에 귀신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오늘 나갔고 다른 놈이 나갔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귀신이 또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귀신이 너무나 많으면 어떻습니까? 군대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아주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군대 귀신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군대 귀신 들어오지 않고 대부분 이제 몇 명에서 몇십 명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떼거리에 들어와봤자 20, 30명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들어오면 다 내보낼 수가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목사님들이 가르쳐줘도 그 교인이 실천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경우가 있고 또 귀신을 쫓아내지만 그 방비책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게 들어와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신이 떠나갔다 이겁니다. 귀신이 나갔다 이겁니다. 꿈에서도 귀신을 쫓아내요. 그럼 이미 이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왜? 꿈에서 귀신을 안다는 것은 귀신의 정체를 보고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와 더불어 그는 교제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영적인 힘에 의해서 영적인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귀신이 나가요. 넘어졌습니다. 소리를 지면서 나갔습니다. 픽 쓰러집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방법만 쓰면 귀신은 절대 들어온다 할지라도 힘도 못 쓰고 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나라 올라가는 날 동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이 방법은 뭐냐?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가 고요할 때 찬송하라. 어떤 찬송을 먼저 불러야 돼요? 예수의 피를 관련된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보혈의 찬송을 드려야 돼요. 왜?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무당집에 가면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라 하세요? 빨간 색깔. 그죠? 팥. 그래서 무당들이 옷 입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특별히 무당집이나 이런 데 가면 빨간색 색깔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탄은 하나님한테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왔다고 보고하니까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왔다. 그러나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귀신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무서워합니다. 왜? 예수님한테 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으로 철저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이 피는 우리 육체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피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누가 제일 무서워해요? 사단의 나라가 가장 무서워합니다. 바로 조그만 나라에서 핵무기를 만들면 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주위 나라가 무서워하는 거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무당집이나 점집이나
이런 데 가면 빨간 게 많죠. 자, 그리고 또 불상은 금매기를 많이 했잖아요. 불상 같은 거 절에 가면 그건 뭐예요? 돈의 노예를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자들은 열심히 가서 불상 앞에서 비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달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귀신들은 빨간 걸 무서워하기 때문에 빨간 거 팥을 뿌린다는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그 원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팥이나 이런 거 떠난다고 효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귀신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고 어때요? 오직 예수의 찬송, 예수의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꿈에 안 믿는 사람들이 꿈을 꿨다. 죽었던 사람이 꿈을 꿨다. 그건 죽은 사람이 꿈을 꿀 때 어때요? 그 죽은 사람이 나 죽었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어떻게 해요? 산자처럼 나타나잖아요. 근데 죽은 자는 거의 다 말이 없습니다. 말을 안 해요. 근데 영과 영끼리 귀신을 보는 사람들은 그 귀신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화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대화를 못한 사람들은 이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그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은 죽은 자의 귀신, 죽어서 귀신된 자들은 말을 안 하죠. 그 모습을 봤거나 아니면 그 놀러 가는 그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 그런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땐 귀신이 있구나, 마귀 새끼 역사하는구나 해가지고 곧바로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가라고 저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여 죄를 치료해 주시고 왜 꿈에 이 더러운 귀신이 역사합니까? 하고 귀신의 이름을 대해야 됩니다. 그 친구가 지금 안 만난 지 오래됐어도 그 친구가 노는 꿈을 꿨어요. 그럼 그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친구를 보고 싶다 할 때 그 친구의 영, 그 안에 붙는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꿈을 꾸면요, 그 이름을 대면서 살아있는 친구라도 꿈에 꾸면 그냥 지나간 꿈이네. 그 친구놈하고 안 만난 지 오래됐는데 이놈하고 나 놀러 다니는 꿈을 꿨네. 아니면 이 친구한테 연락이 되는데 놀러 가는 꿈을 꿨는데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너하고 이번에 골프 치러 가는 꿈을 꿨는데, 아니면 어디 도봉산 놀러 가는 꿈을 꿨는데 우리 한번 만나서 놀러 가자 이렇게 말해요. 이제 영적으로 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답니까? 가면서 이제 그 귀신이 자연스럽게 이제 역사하게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꾸면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 이름을 꿈에 나타나는 그 친구의 이름이나 아는 사람 이름을 통해서, 이름을 모르면 얼굴은 알잖아요. 그 상상자 더러운 귀신아, 예수가 명한다 저리봐 가! 이 귀신아, 네가 왜 나에게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만들려고 그래.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가 명한다 저리봐 떠나! 하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죽은 자 나타났을 때는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난 너에게 밥을 줄 수 없어. 이 귀신아 가! 너는 살아생전에 내 부모 형제 아니면 내 친구였지만 너는 이제는 예수 안 믿고 죽은 귀신이니까 나하고 거리가 멀어. 나하고 상관없어. 예수 안 믿는 네 식구, 네 가족에 가. 이 귀신아. 그래, 네 대장 마귀 새끼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못 믿게 만들려고 미혹시키라고 하더냐 이 귀신 새끼야. 야 이 개 같은 년아, 예수가 명한다 저주받고 떠나! 하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육두문자를 쓰면서 무시해야 됩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끼리도 어떻습니까? 거지가 와요. 한 번은 먹을 걸 주는데 자꾸 와요. 이게 밥먹이 오는 거야. 그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되는 것도 없고. 그 귀신, 그 거지가 이렇게 오면은 어떻습니까? 맨 처음 불쌍해서 도와줄 수 있는데 거지 안에 귀신이 꽉 찼잖아요. 구걸한 귀신들이 꽉 찼기 때문에 그 구걸한 귀신이 어떻게 해요? 또 이 사람이 자기하고 사인이 맞으면 들어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걸한 귀신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봐주지만 자꾸 오면 쫓아버려야 됩니다. 너 이래서 밥 먹고 살아. 여기 오지 마! 이렇게. 왜? 그 보이는 것은 구걸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 귀신 놓고 얘기를 해. 욕을 해서 쫓아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구걸한 귀신 안에서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한테 들어가고 싶은데 이거 안 되겠구나. 여기 들어왔자 박대만 당하겠네. 욕만 먹겠네. 에이 나간다. 그러면 나가요. 또한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사람끼리 어떤 사람이 몰래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너 안 나가? 너 왜 여기 왔어?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안에서 도망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무한하도록 만들고 유혹을 해야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 귀신한테 유혹을 해서 쫓아내는 사람이 있겠으며,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죽었는데 귀신이 돼서 죽었는데 그 형제한테 쌍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살아있으면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부모 형제가 나타났다 이거야. 자꾸 나타나 배고프다고 밥 좀 달라고 그러거나 불쌍하게 보이거나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좋아했던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점집이나 무당집 가서 구슬해서 살풀이 하잖아. 좋은 곳에 가시라고. 그러면서 천도제를 준다는 등에서 하늘로 가시라고 제사밥을 차려줘서 구슬해 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이 또 오지 않습니까? 또 해줘야 되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완전 원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달래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제발 가주세요. 부탁이에요. 나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는데 좀 그러면 걔가 귀신이 나갑니까? 안 나가는 겁니다. 걔가 이 음식 그 사람이 기만 빨아먹으면 되는데, 그 음식에 기만 빨아먹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육체에 들어와서 사는 게 얼마나 걔한테는 장땡인데. 마치 뜨거운 여름날 영상 35도 38도를 낼 때 못 돌아다니잖아. 그래 너무 그냥 죽을까봐 너무 뜨거우니까 열사병 걸려서 죽을까봐 머리가 어지럽다는데 발 앞에 다행히 은행이 있네. 그럼 잽싸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은행에는 25도 27도 이렇게 맞춰놓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떻게 열이 식히니까 아우 살았다 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이 귀신이 나가면 뜨거워서 못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것만으로 지 입장에선 횡재한 거고 장땡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귀신을요 그렇게 저주해서 쫓아내고, 그다음 보혈의 피를 찬송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장도 좋아요. 꼭 이렇게 들으시면서 지하철 타고 버스를 타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쓸데없는 거 보면 뭐합니까? 쓸데없는 거 들으면 뭐합니까?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찬송을 듣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든지, 지난밤 꿈에 불신자들을 만났던 꿈을 꿨으면 이 마음속으로 더러운 귀신아 저주받고 떠나가,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이 염주를 차고 왔고 손목에 염주가 걸려있다면 아이고 저거 절단이고, 아우 저거 우상 숭배한 저거나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면 금방 시간이 가서 이제 하차해서 본 목적지를 도달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때 그 귀신은 어떻습니까?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 가서 안수를 받아도 그때부터 넘어진 일이 없습니다. 왜? 귀신이 한두 명 있다 할지라도 힘이 없고 약해요. 가만히 쥐새끼야 창고에서 움직였듯이 가만히 있어요. 왜? 그건 효과를 못.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걸 저주하면 이미 그 사람한테 나간 상태죠. 그래서 귀신이 가만히 것은 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이 그 육체를 건드리려고 할 때, 가령 집이 있는데 집에 문을 누가 따고 들어와. 누구야? 그럴 때 귀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귀신이 아예 어떻습니까? 그 문 밖에 서성일 때 어떻게 해요? 귀신이 그 도둑놈이 문 밖에 서성인다고 해. 자기 집 도둑질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서성이는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누가 서성거려. 그럼 어떻게 문을 열면 홍하고 그냥 가버리잖아. 왜? 그놈이 너 도둑놈이지? 그럴 수는 없잖아. 왜? 내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귀신도요, 있어도 한두 마리가 있어도 가만히 숨어 있으면 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얘는 아직까지 내 마음을 완전히 훔칠 만한 그런 권세가 현재 없다 이거죠. 미혹을 못한다 이거야. 안 넘어가네. 왜? 미혹하고 싶은데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숨죽이 있는 거예요. 왜? 나가면 나갈 데가 가고자 나갈 데가 없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귀신이 꽉 찼잖아. 그 귀신들도 거기 토박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못 들어가잖아. 자리가 차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도 들어오지 마 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대기하라고 거기 계속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은행이나 병원 가면야 아니면 이런 약국이나 관공서 같으면 대기번호 있잖아요. 번호
차례대로 가잖아요. 똑같습니다. 마귀 새끼가 기다려. 너 들어갈 자리 없어. 너 정 들어갈 데 없으면 아무데나 가. 그럼 아무데나 안 가잖아, 귀신이. 왜? 여기 있는 게 편하니까. 그냥 가만히 활동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꿈을 꾸지 않았다 할지라도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이렇게 하고 꾸짖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세요. 그리고 들어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또 세수하고 샤워하잖아. 그때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가 하는 저주받아 다 우리 집에서 가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산에서 야호 하면 메아리 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귀신은 나중에 갈 때가 있으면 나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넘어진 일이나 하품한 일이나 방구 낀 일이나 눈이 껌뻑껌뻑 한다는 둥 머리가 쭈뻑거린다는 둥 컴컴한 시커먼 밤에 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귀신을 항상 쫓아내며 살 때 평안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왕이면 무송이 집에 찾아가서 돈 내면서 돈 내고 구슬한다는 동 점을 가져왔니 나가려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귀신은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왜? 밥은 얻어먹었기 때문에 얼마가는 얻어먹은 값을 해줘야 되니까 잠잠하게 지내요. 그러다 이제는 약간 서운한 게 있다. 약간 그렇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작업을 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예 그 근본의 뿌리까지 뽑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시킨 대로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이 화면이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아예 쳐다보기 싫은 사람들은 이미 그는 마귀가 장악하고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냥 쳐다본 순간 그냥 듣지 않고 볼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궁금해서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다거나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강남 따라간다고 교회를 가봤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비된 사람이라면 현재는 신앙상 안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의 근원으로 연결된 사람이라면 이 십자가를 보면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시간은요 금방 갑니다. 하루가 여삼초 3년 또 지나고 금방 가요. 내가 나이가 40 됐어. 80, 50년 금방 갑니다. 눈 깜빡하니까 벌써 40년 지나가. 내가 나이가 50이야. 90살에 죽게 돼 있어. 생명책에. 그럼 어떤 보니까 50인데 30년 또 금방 가. 세월이 약이야.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우리가 잘 죽어야 돼요. 죽어서 귀신 돼가지고 괜히 부모 자식 힘들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험을 왜 들어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건강하더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보험도 들고 생명보험, 건강보험 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을 들어놓으시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죽을 것을 걱정하지 않죠.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주여 왜? 이 땅에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왜? 자살하면 지옥 가잖아요. 그렇다고 날마다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좀 무거울 때는 주님 나 천국에 좀 가게 해주세요. 이 땅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왜? 세상 친구들 만나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춤추러 가고 노래방 가고 하는 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싶어서 먹으러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어디가 맛있대더라. 어느 지방에 무슨 축제가 한데 먹으러 가자. 그건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거 먹으려고 거기 가냐? 거기 가려면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낫지. 그냥 찬송가 듣는 게 낫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낫지.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이 다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좋아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말씀은 이 생명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떨 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땅이 재밌고 즐거워서 천국 가기 싫은 것이 아니라 천국에 막상 올라가면 내 상이 없을까봐. 그날에는 생명이 멸류관, 유이 멸류관, 또 영광이 멸류관, 또 금멸류관, 자랑의 멸류관들이 있잖아요.
그 멸류관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영계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의 왕으로 삼아 주신다 그랬는데, 저는 정말 세상 말로 반평생 이상을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살았는데 어떻습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뭡니까? 그래,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유튜브를 준다고 말씀드렸죠.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혹시라도 은혜를 받으신 분, 또 영적인 도전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영적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저는 어느 곳에 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를 통해서 또 구원받기로 예비된 사람이 신앙생활을 초등학교 때 처음 다니다가 지금까지 그만뒀어. 그 사람은 제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겠다, 귀신 되면 큰일 나겠구나, 아주 가까운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됐어. 그럼 저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오른도로 인도하는 사람 별처럼 비춰주리라. 다니엘서를 통해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가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우리 복음을 전하러 가자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저는 허투루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이 유튜브를 찍은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동정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후원이나 그걸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누구든지 귀신을 쫓아내고 편안하게 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걸 믿으시고 예수를 잘 믿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